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 높이러 주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서라고 하면 서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로, 또한 주님께 뜻을 정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예배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만 남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높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높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오며 주님의 영광이 널리 울려 퍼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께도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충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러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와 함께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해 주시며 예배로 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바라 주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바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외치는 소리 주님의 추수할 이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바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라 주님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전심으로 바라 주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다시 오신 왕을 찬양합니다.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우리 예배로 하신 오직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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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높고 높으며 전능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찬양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그 존귀한 이름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는 대로 가며 주님 말씀에 순종한 나라가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주님만 나의 통치자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남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울려 퍼지는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유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만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 불러주시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했던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렸던 언약들을 떠올리면서 자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은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샬롬의 평안으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우리의 광림의 청년들의 헌신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청년들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탁월한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시오 으뜸되는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필리핀과 태국에 이어 지금은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시어서 사명을 다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권리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주의 주장을 구분케 하시어서 똑바로 이 혼란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복음을 주셨고 그에 합당한 나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 혼란, 암투, 억압 등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국민들이 나라, 사회 걱정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광림재단을 축복하셔서 70여 년 동안 늘 부흥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그리고 올해에는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로 날마다 선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의 이름으로 대한감리교 총감독회장으로 세우신 김정성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대한감리교단과 세계 선교의 지도자로 나설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며 청년 선교국에 늘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김주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고 강건케 하사 저희들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신실한 찬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갈릴리 성가대와 청년들의 찬양에 임마누엘의 복을 내려주시며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봉독과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과 청년부 특송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웠으니,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으니 이제 부흥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판단을 했겠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하루 만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어서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대형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7명의 집사를 세워 교회 행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었고, 유대교 당국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중심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들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낯선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순간에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기는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고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기 위해서 흩어짐,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흩어짐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불꽃은 바람이 불게 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꽃은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떨어진 그곳에서 예기치 않았던 더 큰 불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고 흩어진 자들은 곧 복음을 전하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했습니다.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게 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가정, 일터와 캠퍼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흩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불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흩어진 곳이 사역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마친 성도들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그 와중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이어질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붙잡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숨을 죽이고 숨었더라. 이것이 4절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숨지 않았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속죄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복음의 소식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당신들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담대하게 목숨 걸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복음의 불길은 더 크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게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됩니다.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곳으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필연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는 이들,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안에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과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곳으로 흩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불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은 생계를 마련하기 위한 곳도 아닙니다. 캠퍼스는 성적에 따라 입학하게 된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지이자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목숨 바친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복음의 불꽃이 되어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졌지만 두려움 속에서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지상 명령부터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이름으로 빌립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 행정을 도왔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했지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약속하신 땅은, 인도하신 땅은 안타깝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고 피하고 싶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발도 밟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과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는 것으로만도 부정에 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사마리아였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다른 제자들과 집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열악하고 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가게 됐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빌립의 메시지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가 행하는 성령의 역사, 표적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을 믿었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송받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입니다. 혹시
사마리아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척박하고 보잘것없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낯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조차 섞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되었다 하여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어려운 곳에 배정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너 실패했구나 라고 속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용사이기에 이와 같이 무거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기에 험지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우리가 흩어져서 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비록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입술과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작은 불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흩어진 곳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흩어진 곳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쳤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치유를 얻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 결과 그 성에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들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의 속박들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묘한 방식으로 나를 망가뜨리고 내 믿음을 흔들어 두었던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어 나를 무너뜨렸던 관계들이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것, 정리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일들로 제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구나, 그 사실을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게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제 병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럼에도 낫지 않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시는구나 믿고 병원에 갑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내게도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고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고쳐주실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게 하실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로 남겨두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송받은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뒤에 그들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냥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불신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함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 복음을 전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쁨으로 함께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불꽃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진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진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복음의 불꽃을 밝히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흩어진 자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지임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캠퍼스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며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묶인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황과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복음의 불꽃을 밝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캠퍼스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담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곳마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하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와 아시아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감독회장님과 또 그 일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치된 순종으로 합력하여 선한 일들 감당해가는 또 강림의 재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사명 위하여 복음에 감추어진 비밀을 세계 열방까지 증거하는 그 위대한 지상명령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성령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표적과 증거를 일으켜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일으켜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강독 회장님과 강림의 재단 될 수 있도록 또 앞장서 선교에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잡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강림의 재단과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감독회장님 부르셔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비전과 계획들을 이루어지는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장작교회로서 우리들의 성도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 위하여 헌신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모든 사명들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주의 성교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 사명 감당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혼자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쓰임받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 소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당신의 재단과 우리 청년들과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불꽃을 밝히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사역지임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작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회장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국 감리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4일에 개강합니다. 접수는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새벽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 기도회가 가정, 믿음의 과정이란 주제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부르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편지 주의 도움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드리는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불꽃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불꽃이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파송받은 사역지에서 복음의 불꽃으로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권속들과 광림의 재단과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미래인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